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여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삶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은 전통과 좋은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왔지요. 앞선 믿음의 우리 좋으신 목회자분들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붙잡고 살아오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제 일기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지난해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함께 담임 목사로서 재신임을 하여 주셨고, 이제 올해 2020년에 귀한 사역 2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2012년도에 12월에 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였는데요, 여러분이 허락하여 주셨던 귀한 사랑을 고백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홍시감 한 개에 담겨져 있는 귀한 사랑으로 제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여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에 왔고 7년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7년간의 일기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누렸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기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2013년부터 이루어졌던 교회 표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갔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제일 첫 해에 2013년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 주제를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지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시간인 것을 봅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올해부터 2기 사역을 시작하며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램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장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기, 이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2기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에게 오늘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영적 장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일꾼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청하였던 것처럼 이제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순종하고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섬김과 낮아짐에 함께 동참하며 영적 장자로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자교회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전통의 이 시간들과 우리 교회는 함께 해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오셨지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이렇듯 장자교회에서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장자교회가 되라고. 영적 장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영적 장자교회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지난 127년의 시간의 장자, 육적 장자로서의 기쁨만 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전통행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또한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장자교회가 됩시다. 영적 장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장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시간의 장자만이 아니라 영적 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장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 곳곳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성별하여 장자를 세워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장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르우벤을 향하여서 가르치며 이야기할 때 장자는 가문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줄 때 다른 자녀들보다 이 장자에게는 배나 갑절이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며 장자로 하여금 그 가문의 전통을, 가문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지속해 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가문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줌을 통하여 그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약속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를 축복하며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문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실은 장자를 통하여서 그 가문에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자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르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장자에게 주어는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기고 경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이지요. 그는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을 봅니다. 장자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장자권을 그냥 판다라고 이야기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자권에 대하여 경홀하게 여겼던 그에게서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서 오히려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단순히 육적 장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장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육적 장자라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장자의 권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족장이라고 불려지는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사람은 육적 장자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영적 장자가 된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듯 영적 장자가 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의 장자가 되어진 우리가 단순히 육적 장자임을 자랑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 가운데 육적 장자가 되어졌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적 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영적 장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우리는 함께 그렇게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텐데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해 꼭 힘쓰고 애써야 될 일에 대하여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장자로 불러주시고 영적 장자로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복의 복을 더하고 이 세상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데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올해 꼭 해나가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장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홀함 없이 경홀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기 사역을 시작하며 첫 해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가정에 제일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교회 표를 조금 전에 영상에 잡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성령이여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장자가 되어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성령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사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였던 그때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마치 창조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적인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바람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셨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어온 이 바람이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불길로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은 거짓된 것, 악한 것을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하여서 그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거룩한 존재로 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불의 혀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죄된 삶, 악한 삶을 도말하고 치웠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이는 죄와 허물, 교만과 자만, 거짓과 어리석음을 태우는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소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지역, 이념, 성별,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소통의 언어로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4절의 말씀에 특별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 때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여 분열하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음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가 소통하고 함께 일치와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성령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통의 언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통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0년 우리 능곡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영적 장자가 되라고 하는 그 귀한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올해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배려와 돌봄은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지난 며칠간 한 해를 시작하고 신문도 그렇고 매스미디어의 여러 방송들도 그렇고 그 탑을 장식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요, 전쟁과 테러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위기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위기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땅의 장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의 장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 장자로서는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영적 장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여전히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에서 르우벤과 같은 육적 장자들이 약속의 장자로 서지 않았기에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장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 세상이 여전히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능곡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시간 제대로 장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적 장자이며 영적 장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 장자가 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육적 장자로서만 자랑하지 않고 영적 장자가 되어져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올 한 해 정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성령이여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청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표 주제를 함께 구호처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성령이여, 그럼 여러분 함께 따라서 성령이여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로 서나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요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9년 모든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2020년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2020년에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영적 장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년 동안 영적 장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